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시면서 2월 1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은 특별히 금요 워십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밤 드려지는 금요 워십을 통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밤에 드려지는 금요 워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ANC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장 1절부터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어제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4장의 후반부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는데 밤중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었고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자 바다가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왜 그 밤에 굳이 그 거친 풍랑을 뚫고 이 거라사라는 이방 땅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다의 풍랑은 잔잔해졌지만 지금 거라사 지방 무덤가에 있는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그는 밤낮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쉼없이 비명을 지르는 그의 내면은 지옥과 같은 전쟁터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의 파도보다 더 무섭게 요동치고 있는 한 영혼의 풍랑을 잠재우시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도 남들은 모르는 거센 풍랑이 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의 파도가 치고 근심의 바람이 불어서 내 마음을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깊은 우울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바다를 잠재우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위해 폭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해결책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 즉 힘으로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쇠사슬은 끊어졌고 그의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삶에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묶어보려 하지만 자꾸만 끊어지는 쇠사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죄짓지 말아야지.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결심하고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사슬을 묶어보지만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던 그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서십니다. 6절을 보면 그렇게 난폭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절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던 군대 귀신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인간의 쇠사슬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건세 앞에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이 군대처럼 거대해 보여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다를 꾸짖어 잠잠게 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사슬을 끊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할 때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을 보면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달려내려가 몰살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니, 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치겠다고 비싼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어? 이거 너무 낭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간구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회복되는 기적보다 자신들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돼지 2,000마리보다 그 값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했습니다. 온 세상이 쓸모없는 인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포기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해 밤새 풍랑을 뚫고 오셨습니다. 오직 이 한 사람, 고통받는 이 한 영혼을 만나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얻기 위해 내 생명을 십자가에 던졌단다.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나는 너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소유나 능력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회복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옷을 벗은 채 소리를 지르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는 비인격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먼저 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고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고요하고 맑은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안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차분히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치유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혈기로 가득 찼던 성품이 온유해집니다. 불안으로 요동치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합니다. 수치스러웠던 과거가 덮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옷을 입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은 단순히 2000년 전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는 마음의 풍랑 때문에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다를 건너 풍랑을 뚫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은 계산하지만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삶의 풍랑은 잠잠해지고 온전해집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풍랑을 뚫고 한 영혼을 찾아오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통제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의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세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발 앞에 평안히 앉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